구약성경 269페이지 부분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십계명 제1에서 4계명까지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을 다루고 있다면 5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이 바로 제5계명입니다. 개인적으로 특별히 한국교회 내에서 가장 설교하기 힘든 본문 중 하나가 지난번에 다뤘던 제4계명 안식일 준수 계명이라 생각합니다. 장로의 유전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올가매었듯이 주일 성수에 대한 한국교회 내의 유전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분별하여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제4계명과 더불어서 가장 설교하기 힘든 본문이 바로 제5계명입니다. 왜 5계명이 힘드냐면 사람들이 제5계명의 부모 공경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마땅하게 여기지만 현실에서는 그와 너무나도 다르게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왜곡된 부모 공경이라는 제목으로 제5계명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하십니다. 여기서 공경하다라는 말은 무겁다라는 그 기본 뜻으로 상대방을 무게 있게 대우하며 존경하며 영광스럽게 대하라는 말입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할 때 그 경외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공경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명령으로 말하여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여호와를 경외하듯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엎드릴 마음으로 살아가듯이 부모를 그와 같이 공경하며 살아라, 섬겨라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부모를 공경해라 하실까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왜 공경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생육의 원리에 따라서 인간은 부모에 의해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낳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 인간 아담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가 창조한 모든 것을 보존하고 다스리도록 하셨듯이 우리의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인 우리를 보호하고 다스리는 역할이 부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루터는 본절에서의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1장 30절과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통해서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이방인의 악행이다, 말세에 나타나는 악의 징조다라고까지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모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나의 친부모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적 원리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제5계명의 부모는 좁은 의미에서 우리의 친부모를 말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어른, 스승, 그리고 상급자들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즉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모든 사람들을 존중해라라는 말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좁은 의미에서 친부모에 대한 내용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자신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를 하고자 할 겁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어느덧 나이가 든 부모님의 얼굴과 축 처진 어깨와 주름진 손을 볼 때 가슴이 시려오고 짠한 마음에 더 효자가 되고자 노력을 하지요. 여러분은 언제부터
내 부모님께서 자신의 몸이 부서져라 일하시며 온갖 수모 다 참으시고 그 돈 몇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고개 숙이시면서 나를 키웠구나 하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보통 결혼하면서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을 하면 나의 친부모 말고 또 다른 부모가 생깁니다. 그렇죠? 남편 입장에서는 장인 장모님이 생기고 아내 입장에서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생깁니다. 주변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여자한테 너 언제 시집 갈래? 이놈의 소나 제발 시집 좀 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자들 자신의 결혼 소식을 밝힐 때도 나 결혼해 혹은 나 시집 간다 라고 말을 하지요. 시집은 어딥니까? 시부모님께서 사는 집이고 신랑이 사는 집이지요. 여자가 결혼하면 자기가 살던 친정을 떠나 시부모가 사는 시집으로 가서 산다라는 의미에서 여자가 혼인하는 것을 시집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남자들한테도 너 장가 언제 가냐? 라는 말을 합니다. 장가 간다라는 말은 시집 간다라는 말과 정반대지요. 남자가 장인 장모의 집에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모계 사이였던 고구려 시대에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가 신부 집에서 일을 해주고 난 뒤 첫 아이를 낳으면 비로소 독립해 나가도록 했었는데 이 혼인을 가리켜서 장가 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즘 신혼부부가 결혼해서 신혼여행 갔다가 돌아오면 어디에서 하룻밤 잡니까? 처갓집 가서 하룻밤 자지요? 처갓집 갔다가 본가 가서 인사하고 그러지요? 그게 다 모계 사이에 장가가는 유풍에서 나온 잔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계 사회였을 때에는 남자가 장가를 들었고 부계 사회로 바뀌어서는 여자가 시집을 가는 양상으로 혼인 어휘를 사용했는데 지금은 21세기인 지금은 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지금은 장가를 가는 것 같습니까? 시집을 가는 것 같습니까? 장가를 가는 것 같습니까? 시집을 가는 것 같습니까? 장가를 갑니까? 남자는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 남편이 삼식이냐 일식이냐 삼식이 종갓나냐 이야기. 그리고 퇴직한 남편들이 아내 바지자락만 잡고 쫓아다녀서 아기가 된다는 이야기. 그뿐 아니라 아들이 결혼하면 자식 하나 잃어버리는 것이고 딸이 결혼하면 비행기 탄다라는 이야기. 아들이 결혼하면 용돈이 없어지고 딸이 결혼하면 용돈이 늘어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가정 내 여건이 매우 신장되고 모계 사회의 장가가다의 문화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요? 교회 내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들으면 양가 부모님을 떠올리면서 맞아, 일평생 고생하시며 나에게 이렇게 멋지고 좋은 남편과 아내를 주신 시부모님과 장인 장모님께 잘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극소수의 매우 착한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부모를 꼭 자기 친부모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한 이후에도 자신의 부모님께 더 잘하는 것이 참된 효도인 줄 착각하는 것이지요.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당사자들은 집안에서 첫째일 수도 있고 중간일 수도 있고 막내일 수도 있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연세가 비슷할 수도 있고 10살, 10년 이상 차이 날 수도 있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고향과 문화가 비슷할 수도 있고 완전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경제력이 비슷할 수도 있고 차이가 날 수도 있지요. 누군가는 여전히 한창 일할 현역이시지만 누군가는 퇴직하여 노령연금과 자식 용돈으로 사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지금까지 해오고 봐왔던 결혼식과 생활 문화가 다를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이렇게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고 내 부모님께만 효를 실천하는 것은 성경적인 부모 공경이 아닙니다. 양가 부모님이 같은 도시에 살고 있어도
장인 장모님은 일주일에 2-3번 만나 뵙는데 시부모님은 1년에 3번 본다 합니다. 설, 추석, 생신 이 3번이면 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제 아는 분은 본가 부모님께는 수시로 찾아뵈면서 처가는 30년 넘는 동안 2번 가셨답니다. 그뿐 아니라 제 친구 목사도 처가 갈 때는 온 식구가 한 차를 타고 가는데 본가 갈 때는 자기 혼자 가거나 자기 딸만 데리고 간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같이 안 가고? 라고 물으니 그때마다 아내한테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시어머니랑 정답게 대화 나누고 있으면 며느리는 친정엄마가 생각나고, 딸이 친정아빠랑 팔짱 끼고 길거리를 걸으면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지요. 교인 중에서도 오랫동안 기다렸던 손주가 너무나도 보고픈데 며느리가 집에 오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 속이 상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혹시나 해서 그분이 내가 손주 옷 샀는데, 장난감 샀는데, 먹을 과일 샀는데 사들고 갈까? 라고 말을 했더니 퇴근길에 남편 보낼게요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신은 며느리한테 너무나도 잘해주고 싶어서 배려를 한다고 했는데 아들이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면서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라고 말을 들어서 속이 상했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의 배려조차도 부담이 되어서 그것을 남편한테 말을 하니까 중간에 낀 아들이 괜히 엄마한테 소리쳤다라는 것이지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어른들은 말합니다. 결국에 어른들이 이해해야 한다고요. 그 2사람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아무리 멋지고 착한 사이나 며느리라 하더라도 결코 나의 아들과 딸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이나 며느리를 아들과 딸처럼 여기십니까?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닙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나이가 들면 자녀들한테 부모님들이 잔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잔소리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잔소리엔 사랑이 많이 담겨져 있으니 어머니께서도 듣고 넘기시는 것이지요. 여러분께서 정말로 사위나 며느리가 내 아들과 딸과 같다면 그 사위와 며느리가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잔소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솔직히 잔소리할 거 많지요? 없습니까? 저희 어머니만 많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크게 기분 나빠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아들과 딸 비스무리하게라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사위가 아들이, 며느리가 딸이 되기 힘듭니다. 가장 속 편한 것은 사위나 며느리를 그냥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교회 청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 청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멀찌감치 두고 보시면 됩니다. 가르치고 훈계해서 자신이 원하는 사입관, 자신이 생각하는 며느리감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는 말입니다. 최근까지 결혼을 꺼리는 대상자 1순위가 대머리나 장남이었는데요, 이것을 이기고 당당히 1위에 오른 게 뭔지 아십니까? 효자랍니다. 30대 대머리 장남과는 결혼해도 효자랑은 결혼 안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상식이어야 할까요? 어른들이 결혼한 자녀들의 가정을 보실 때 이렇게 생각하신답니다. 어떤 분은 사위들이 그렇게 불쌍하답니다. 하루 종일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으며 일하고 집에 돌아와도 아내 도와서 집안일을 하며 육아를 같이 해야 하니 너무 불쌍하다는 것이죠. 게다가 사위가 월급에 10만 원을 자기 마음대로 썼다가는 집안이 발칵 뒤집힌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돈 벌어서 돈 꼴랑 10만 원도 못 쓰니 참으로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반대로 자기 딸이 그렇게 불쌍하답니다. 남자는 밖에 나가서 커피도 마시고 수다도 떨고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나 몇 번 두드리고 집에 오면 되지만 자기 딸은 종일
고강도 노동인 육아에, 빨래에, 청소에 집안 살림을 하니 자기 시간 하나 없이 온종일 애한테 붙들려 있는 새창살 없는 감옥살이를 해야 해서 참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더 불쌍한 것 같습니까? 남편이 더 불쌍합니까? 아내가 더 불쌍합니까? 감사합니다. 친정엄마가 자기 딸한테 네 남편한테 잘해라, 얼마나 힘들겠냐 라고 말을 하고, 어머니가 자기 아들한테 아내한테 잘해줘라, 애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이상적이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를 하죠. 장모님이 사위한테 누구누구는 돈도 많이 벌어오고 집에 오면 그렇게 육아를 한다던데 뉴스 볼 시간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나는 더 어려운 형편에서 5남매를 키웠는데 꼴랑애 하나 둘 나가지고 뭘 힘들려고 그러노? 네 남편은 종일 밖에서 사람들한테 굽신굽신거리며 돈 번다고 애 먹을 거 산다고 일하러 왔는데 남의 돈 벌기 쉬운 줄 아나? 라고 잔소리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TV를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한국 사회에 참으로 많은 듯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은 왜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젓게 만드는 갈등들이 교회 내에도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회적 지위 고하가 철폐되고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모두 동일한 하늘나라 시민권을 소유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TV에서 듣게 되는 시자 붙은 것들은 안 돼 라는 세속적 통념을 그대로 우리 안에서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성경적으로 배우지 못해서이지는 않을까요? 성경적 제5계명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이지는 않을까요? 한국은 결혼이라는 것이 독립을 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 가정으로 예속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결혼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장 24절을 보시면 결혼이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은 장가가거나 시집가거나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 인류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의 결혼 원리로 주신 내용, 바로 부모로부터 떠나 독립하여서 남녀가 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떠나 독립하는 것입니다. 서구 세계는 어렸을 적부터 부모를 떠나 독립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정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고부간의 갈등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지요. 부모가 결혼한 자녀의 가정사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그 가정의 독립성을 철저하게 존중해 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녀들이 묻기도 하고 의논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처럼 엄마 말 잘 들어라, 내 말대로 해라 라고 결정권을 휘두르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엄마 생각은 이런데 결정은 너가 하는 거야. 뭘 결정하든 나는 너의 생각을 존중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엄마 말 들어라 했지 라고 꽁하게 잔소리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도 결혼이란 더 넓은 가족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결단코 독립된 가정을 침해하거나 우선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기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자녀는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자녀는 어린 자녀들뿐 아니라 성인에게도 대하여 말하고 있지만은 우선적으로는 더 이상의 부모의 보호와 양육이 필요치 않는 독립한 기혼 자녀를 일컫기보다는 여전히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며 부모의 양육을 받아야 하는 자녀들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물론
부모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는 효를 행하며 공경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지요.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하듯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자녀로서 마땅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옳다는 것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부모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그 마음으로 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부모를 순종해야 한다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의 태도가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이 옳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옳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고 우리 주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고 부모님을 노엽게 하듯이 우리 주님을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모 공경과 효에 대한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는 제5경과 딱 들어맞는다 생각하십니까? 너무나도 왜곡되어 있고 우리의 문화적이고 세속적인 개념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자녀가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 집안은 시댁도 되고 친정도 되는데 어떤 원리로 자녀들을 대하고 계시나요? 혹시 사위가 내 딸에게 너무나도 잘해줘서 시댁 식구들과 가능하면 멀리 지낼 수 있도록 바라시고 며느리는 내 아들에게 너무나도 잘해서 시부모인 자신들에게 딸보다 더 잘하길 바라는 이적인 욕심을 부리고 계시는 건 아니십니까? 우리가 욕심을 부리게 되면 결국 결혼한 자녀들이 갈등하게 됨을 아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6장에 나타난 부모에게 맡겨진 임무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뿐 아니라 4절에서 말하듯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로 심리적으로 힘들고 납득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만들지 않게 부모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들의 생각과 판단을 존중하는 가운데 교훈으로 양육하라는 뜻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계십니까? 혹시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한테만 공경을 표하고 계신다면 고치시길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여전히 배우자의 부모님께서 자신을 교회 청년 정도로 대해주길 바라신다면 고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나의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공경하며 위하며 순종해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원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님의 약점까지도 참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라면 너그러이 받아들이는 것이 부모 공경의 참 의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실수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녀로서 그런 부분까지도 이해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결혼하여 독립한 자녀들은 양가 부모님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균등하게 공경을 표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모습을 보인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아들과 딸도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나중에 똑같이 한쪽으로 치우친 부모 공경을 실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틀렸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효도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적이고 바른 부모 공경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다시 교정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5계명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6장 2절을 보시면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는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며 그의 모든 행실을 본받고자 노력하고 말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혹자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2계명에 나와 있는 천대의 은혜는 약속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제2계명에서의 천대의 복도 일반적인 의미에서 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5계명이 첫 번째 약속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2계명에도 약속이 있고 5계명에도 약속이 있다 하면 문제는 이 첫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라는 말입니다. 한 서기관이 질문합니다. 어느 계명이 첫째입니까? 여기서 첫째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인데 거기에 약속까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모 공경의 약속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모 공경을 온전히 실천할 때에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라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땅에서 우리가 장수하고 잘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내게 준 땅은 1차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의 땅 가나안을 가리키고 2차적으로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터전을 삼고 거하는 이 땅을 말하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은 그곳에서 장수하는 것뿐 아니라 그들의 후손이 대대로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땅의 생명이 길다라는 것은 자신이 그 복된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을 마음껏 누리며 오래도록 살게 되고 그의 후손들도 동일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복을 누리리라라는 말은 장수의 복만 말하고 있을까요? 100세 시대에 오래 사는 게 무슨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아니면 나 오래 살기 싫다, 그냥 85세 딱 좋다, 85세까지만 살란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요. 성경이 말하는 장수의 복은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고백하였듯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와 뭐뿐입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수도 복인데 거기에 유복한 삶의 복까지 더하여 질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수한다 할지라도 죽지 못해 사는 것은 참으로 저주스러운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풍요롭고 웃을 일이 가득하고 행복한 바로 그 삶이 바로 참으로 복된 삶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복된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땅에서 잘 되는 것을 물질적으로만 이해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약속에도 불구하고 많은 불순종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번성하고 장수하는 데 반해서 순종하는 자녀들이 고생하다가 요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효자는 무조건 잘 된다, 효자는 무조건 장수한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님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이 한 사람의 인생의 복됨과 연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에 성도들이 받아 누리는 최고의 복,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복은 무엇일까요? 물질이면 좋겠지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에 물들었다는 말이고 세속화되었다는 말입니다. 복은 물질이다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세속화된 것입니다. 성경은 풍요의 도시 갈대 우르를 떠나라,
번성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 최대 강국인 애굽을 떠나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로마 카톨릭 내 모든 권력과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교회를 개혁한 자들이 종교개혁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신앙과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교회 개혁을 외친 자들이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강복과 6.25 전후의 순수한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핍박받으며 교회를 세우신 분들이 바로 고신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하고 받아 누린 최고의 복은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교회 역사가 말하는 성도들이 받아 누리는 최고의 복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없이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천국에서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진정한 복을 맛보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재물을 자랑하고 성공을 자랑하고 세상에서 높음을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를 은혜와 복으로 둔갑시켜 내가 복을 받아서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내가 복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은 그의 혀와 그의 삶에서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자신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참으로 복받은 사람은 천국 백성의 복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을 승하여지게 하고 자기는 새하여져서 자신이 점점 감추어지는 것에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있어서 자랑거리가 되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잘됨과 여러분의 높아짐과 여러분의 복된 삶을 자랑하고 싶다면 성경적으로 그 원인을 부모 공경에 두면 안 될까요? 내가 부모를 공경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복을 나에게 내려주셨다라고 제발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까? 저는 소망합니다. 저 집사님은 참으로 부모님께 잘하여서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어. 저 권사님은 참으로 효녀라서 복이 넘쳐난다 넘쳐나 라는 말을 교회 내에서 듣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이 저는 제5계명을 온전히 실천하여 그 약속이 어떻게 저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지 보길 원합니다. 저는 제5계명에 충실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지금까지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라는 말을 듣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관계를 누리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전수받아 믿음 생활 잘하여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 하는 일마다 잘되길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참으로 복된 삶을 오래오래도록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봉사 많이 해라, 그러면 복 받는다. 헌금 많이 해라, 그러면 복 받는다. 이 말들은 성장제일주의에 빠진 교회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성경에는 어떠한 부분에서도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복받고 장수할 것을 약속이 있는, 그것도 십계명에서 약속이 있는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을 간절히 바라며 제5계명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구원의 기쁨, 그 참된 복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루는 강인호 목사님께서 자신이 결혼할 때
너무 많이 울어서 어찌 신랑이 신부보다 더 많이 우노? 라고 놀림을 받았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울었습니까? 강 목사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아버지가 앉아 계셔야 하는 자리에 아버지는 없고 작은 아버지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아버지가 조금만 더 오래 사셨으면, 아들 결혼하는 것만 보고 천국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에 그렇게 마음이 슬퍼 울음이 터졌다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제 결혼식 때 제 아버지께서는 오랜 병상 생활로 거동을 할 수가 없어서 몇 년 만에 보는 작은 아버지가 제 아버지가 앉아야 할 자리에 앉아 있었기에 그 마음이 참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떠나면 그립고, 떠나면 후회되고, 없으면 눈물 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장례식장을 다녀올 때마다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장례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이가 60이 넘은 교회 권사님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꼭 한 번씩 듣게 되는 말은, 우리 엄마 보고 싶다. 우리 엄마 보고 싶다. 나이가 60이 넘은 권사님들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우리 엄마 보고 싶다. 좀만 더 오래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한숨을 내쉬며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들으면 가끔씩 운전대 앞에서 울컥울컥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꼭 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살아 계실 때 분에 넘치도록 잘해드려라. 분에 넘치도록 많이 효도하고 많이 사랑해드려라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자녀를 낳아 키우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은 다 여러분의 부모님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잊지 마시고,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살아계실 때 말씀대로 공경하고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많이 안아드리고 무게감 있게 서운치 않게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제5계명에서 약속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복을 이 땅 위에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5계명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